네, 교회를 사람 몸에 비유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항상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각 교인들은 서로가 없으면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치우다가 이렇게 랩 이렇게 자르는 그 뾰족뾰족한 거에 랩을 잘라야 되는데 제 손가락을 살짝 얹혔어요. 그럴 때 제 손가락 이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죠. 제가 그러면서 제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한 사람의 영광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에게 제가 만약에 효원자매에게 효원자매 눈이 너무 예뻐요 이럴 때 효원이가 그걸 듣고 눈만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면서 눈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몸 전체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즘에는 좀 제가 많이 아파요. 자주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또 입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또 애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 의료진의 치료와 또 약물이 없이는 또 괴로움의 시간들을 또 지내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아프고 또 제가 왔을 때는 함께 예배했는데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분들을 떠올리면 또 아프고 또 관계 가운데 좀 어려운 그런 관계가 또 보이면 또 아프고 저만 아프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와 비슷한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많이 기쁘기도 합니다. 자주 기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요. 또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시고 또 어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했던 문제들 하나하나 또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또 제 마음 또한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의 기쁨이 즐거움이 영광이 왜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렇게 몸으로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자주 고통이라는 것을 또 아픔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매일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북한의 또 핵 위협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런저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또 그런 욕망들을 채우고자 하는 많은 열강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을 취하면 저쪽에서 눌리고 저쪽을 취하면 이쪽에서 눌릴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힘없음과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사상으로도 갈라지고 있는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생각하면 또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또 세계에서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자연의 역습이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더불어 살라 하는 자연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들을 또 핍박하고 저주하고 해쳤기 때문에 돌아오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죽고 다치고 또 잃고 한 많은 사람들 이야기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좁게는 얼마 전에 보도된 것처럼 강서구 쪽인가요? 이렇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짓겠다. 그 엄마 아빠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면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님비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곳에는 한방병원이 세워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값을 보장받아야 된다. 모두는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들의 외침 아래 무릎 꿇고 앉아있는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또 이게 뭐 늘상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또 보도가 굉장히 선정적으로 되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 법의 그런 심판을 또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아도 20년 이하의 그런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또 소년법을 개정해서 그들을 또 사형에도 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릴 때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 흥분 상태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너가 만약에 그렇게 피해 학생의 아빠라면 엄마라면 이렇게 묻곤 하지요.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막 수십만 명이 청와대 청원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아프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의 엄마 아빠여도 네가 그렇게 그것을 폐지하거나 그 개정을 굉장히 사력 있고 또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또 가해자의 부모였다고 내가 생각해도 아내와 하나 있는 동생이 장애인으로 살면서 전혀 그 아이를 내가 아버지로서 살펴주지 못하고 전혀 힘을 실어주지 못했던 사람으로 내가 살았을 때에 그렇게 사회가 보면 어긋너가고 좀 삐뚤어져가고 그런 폭력적이고 이런 아이가 되었을 때 나는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좀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면 법의 제정 목표가 엄벌에 처해가지고 그걸 사회에 격리시키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생명이 다시 거듭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우리와 더불어 한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쉽게 흥분 상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또 그거에 또 부안해동 한다고 할까요? 뭐 그래 죽이자 뭐 이렇게 살리자 뭐 이러는 것도 보면서도 또 역시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또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닫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먹이시고 구원하신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생명보다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 생명에게 평화를 주고 그 생명이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조금 우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이 일원이 되었다.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 시작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자유롭지 못한 존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또한 교인들 간의 갈등이 관련된 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결합되는 곳에서 소수의 분열은 전체의 분열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학교에서도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지난 주간에 갈등 없이 한 주간 보내신 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절대 갈등 없이 지내고 싶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매일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웅다웅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만큼은 좀 제발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크리스천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갈등 또한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느냐 아니냐, 그런 일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모욕하거나 심지어는 서로를 고발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또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갈등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라는 그 더 높은 과제를 어떻게든지 수행하려고, 실천해내려고, 실현해내려고 애쓰고 또 애쓴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냐 그러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99마리가 소중한 것만큼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마리도 소중하다. 그 한 영혼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의 가르침이고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마감되는 이 본문 바로 뒤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은 베드로의 그 질문, 몇 번이나 용서하는 게 좋습니까?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문제는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삶으로 네가 살고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그리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무한의 용서함의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교회 공동체 아니든 교회 공동체 밖이든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이 너무나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죄를 졌을까? 이 죄는 아마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범한 죄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깨트리는 여러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교인들 간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 사이에서 그 은혜가 손상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화목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범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볍게 던진 내 한마디에 그 상대방은 그것을 날카로운 칼로 여기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등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성경대로만 하라. 이것이 어렵다면 상식대로만 하라 라는 말에 순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의 기준에만 맞춰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할 경우가 아주 많이 적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잘 아시죠? 진정한 회개 없이 진정한 용서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진정한 화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해, 나의 잘못에 대해 충고할 때, 권고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잊어버리고 충고하는 그 사람, 충고 자체에, 권고 자체에 서운해하거나 역정을 내는 경우가 때로 있어요. 원인을 내가 제공해놓고 도리어 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려는 그의 노력을 완전히 뒤집고 어떻게 나를 이해를 못해? 왜 그런 거를 나의 용서를 못해?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용서, 이해, 관용,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떤 강조가 되다 보니까 잘못을 한 사람이 되려 좀 이렇게 떳떳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걸 이렇게 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또는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도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나잖아요. 제가 그거 참 되게 잘하는데요. 이렇게 베거나 긁히거나 이게 뭐가 나가지고 가만히 두면 되는데 이제 막 그걸 막 또 손가락으로 막 이게 짓눌러 가지고 이제 뭐가 상처가 나면 그 위에 뭐가 앉죠? 딱지가 앉습니다. 근데 그 딱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냥 둬야 됩니다. 딱지도 저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보호하고 더 이상의 세균이 들어가지 않고 새살이 온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장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둡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반발해요. 꼭 이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쓱 긁어가지고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또 있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딱지가 않습니다. 그럼 2번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어느 순간 보면 그거를 이렇게 살살 긁어가지고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또 떨어뜨리고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요. 어리석죠, 굉장히.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가 남습니까? 보기 좋지 않은 흉터가 남아요. 크고 작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이 큰 몸에 크고 작은 흉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뭐냐면은 가만히 못 두고 계속해서 긁어가지고 부스럼을 만들어서 덧나게 만든 그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상처를 받으면 분명히 거기에 어떤 딱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사실은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으면 또 이 고통이 생기면 그걸 묵상합니다. 이게 긁어서 떼듯이 그걸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에 저장하고 이게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준 상처의 말과 행동과 표정 이런 거를 막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막 새기기를 즐겨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치유되기보다는 정말 보기 싫은 흉터가 남는 것처럼 이제는 그냥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상처 위에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 상처는 더 심해지고 더 쉽게 확산되거든요.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또 작은 어떤 그런 충격이나 자극이 오게 되면 났던 상처보다 더 훨씬 크게 막 상처를 입고 그러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악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잊고 주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다면, 피해를 보았다면 그는 오늘 말씀대로 먼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권고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좀 필요하죠.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죠? 딱 온 다음에 바로 찾아가면 거의 이제는 격투기처럼 싸움이 납니다. 예, 하나님께 여쭙고 마음을 내려놓고 평정심을 찾은 가운데 가서 그에게 권고합니다. 그 일을 섣불리 노출시켜가지고 그에게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하고 하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상처를 더 키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당신은 그 피해를 나에게 보상하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교인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설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다라는 말은요, 이긴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와 싸워서 얻어냈다는 의미인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명을 얻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 분풀이를 하고 내 속상함을 풀고 내 억울함을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무릎을 꿇히고 그의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말을 했을 때 그가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듣고 일단하게 되면 좋은데 안 듣죠. 그 단계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3자의 시각에서 사태를 살피고 오해를 또 미리 방지하고요, 나중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억지 주장하는 것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이것의 목적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어쩌면 그런 아픔을 준 사람이 끝까지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제는 공적으로 문제를 보고하고 해결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에 알릴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일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처럼 여기고 추방하거나 출교시키거나 또 그 사람을 기피해라,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손을 씻고 이제는 그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무시해라, 저주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려워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죄인처럼 여겨라 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방 사람, 세리, 창녀 등 여러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하고 은총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었어요. 화를 냈었어요. 자,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까? 이제 완전히 그것처럼 여겨버리고 그를 떠나보내라, 그들을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는 그를 구제불능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를 격리시킨 다음에 다시 전도 대상자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먼 관계 가운데 관계를 지속하면서 언젠가를 돌아온 사람 정도로 여기는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습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잘 알아들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 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라.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또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용서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두세 사람만 모이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분의 몸입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 함께 아파야 합니다. 함께 기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갈등은 발생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모든 분열을 극복하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화해를 이 세상에 증거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어쩌면 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치유와 화해의 모형을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보여주고 비춰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됨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은 또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명령이요 또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